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의 도덕책이 아니고 교훈집이 아니고 명언집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나를 살려내는 생명이니 하나님 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데서 인용을 합니다. 너무 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장, 6장, 7장이 이렇게 장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실은 한 통이지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를 보면은요, 어떻게 바꿔져야 맞냐면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평이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도다 그러면은 복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마카리오이 그렇게 써졌어요. 복이 있도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제대로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상당히 막연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또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 자기 잘난 척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내 몫으로 챙겨질 그 유산을 아버지 다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돌아가셨다 치고 나한테 올 유산을 다 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데로 떠나버렸던 바로 탕자. 이 탕자가 어떻게 죽게 돌아오게 된가를 한번 우리가 그 순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우리 아버지같이 저렇게 고지식하게 맨날 농사 짓는 그 논에서 또 농사 짓고 그 밭에서 또 농사 짓고 이렇게 살면은 돈이 불어나지를 않아. 재테크가 안 돼. 나한테 내가 도시로 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곳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것에 몇 배를 나는 수익을 날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보란듯이 돌아오리라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 일이 뜻대로 됩니까? 돈 냄새를 맡고 달라붙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안 해보던 것 이리저리 하다 보니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허비하게 되고 투자 잘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때 흉년까지 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나그네 때 자기가 터잡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뜨내기인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버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살 길이 막연합니까? 그래서 돼지 치는 자가 됐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 돼지 치는 자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쥐염 열매를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 줄여 죽게 됐어요. 이 순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중간 때쯤 끊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젊은 사람이니까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내놓으세요 해갖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투자했는데 망하고 이쯤 됐을 때 딱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아하, 이건 내가 우리 아버지 유산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받아갖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이 반밖에 안 남은 것이라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을 보세요. 언제까지 합니까? 갈 때까지 가요. 완전히 다 없어먹고 돼지 치는 자가 되고 쥐염 열매까지도 제대로 취득할 수 없는 그 상황 갈 때까지 몇 단계를 거칩니까 지금? 그 상황에 갈 때까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막론하고 본질상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은 점수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와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밀접하게 사는 것을 내가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가 다 망해먹고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 그 중간에라도 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뭐 IQ 높은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요.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다 망해먹도록까지 거의 거기서 버티고 버티는 것이 우리 인간이 왜 그래요? 본성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그러는데 이제 그 단계까지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지금 쥐염 열매 먹는 것 같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내 인생에 극심한 가난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가난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가난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 가난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난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래도 잘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난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지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도 그쯤 되니까 그때 거기서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구나. 즉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구나. 여러분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어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단순히 겸손하고 얌전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로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얻었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빤빤한 얼굴로 가서 아버지 나왔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품꾼의 하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단순히 좀 겸손하고 좀 얌전하고 좀 어눌렵고 그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 앞에서 내 인생과 내 환경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을 놓고 지금 본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러고 보니까 죄라는 것이 뭐예요? 하마르티아, 여러 번 말했죠.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죄의 그 원래의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쏘아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다 관역을 쏘아요. 성공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관역을 쏘다 보니까 그것이 내 관역인 하나님을 못 맞추고 엉뚱한 곳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렸네. 이것이 바로 죄네. 내가 살인해서 죄진 것이 아니고, 무슨 강도짓을 해서 죄진 것이 아니고, 엄청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죄진 것이 아니고, 내 죄는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바로 죄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오도록 내 가난을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가난을 그대로 허락하셔요. 왜? 그 사람에게 그 가난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 말 많이 했지요. 어느 날 한 몇 년 전이죠.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다가 요 앞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건 제 속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자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신 성령님하고는 우리가 잘 교제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을 계속 부르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깝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른 기도를 하면서 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을 줬어요? 네 키가 왜 작은 줄 아냐? 아니, 모르죠. 내가 그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알아요. 6.25 때 아버지는 경찰이고 어머니는 피난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못 먹고 해갖고 정말로 얘기를 나누니 고무신장만 했단 소리 제가 여러 번 했지요. 아이, 그렇게 돼서 그러지요.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교만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를 제했다. 와, 성령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토를 달 수가 없어. 완벽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끔 한 5cm 내지 10cm만 더 컸어도 좀 괜찮을 텐데 그 생각이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요. 이 나이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아니요, 주님이 네가 교만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제했다 그랬어. 그러고 내가 하는 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워.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딱 재어져 갖고 너는 150이면 돼 하고 딱 재어준 구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이 먹어 갖고 몇 센치 빠져 또 줄어 갖고. 자, 좀 뭐 저렇게 좋아할까 우리 정영미 집사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인데, 아까 그 탕자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지요. 가면서도 내가 뭔 염치로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 나왔어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안 돼. 나는 이제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보고 선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거리가 멀어. 옛날 개혁성경은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서로 상자 거리 걷자. 서로의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아들인지 분간도 못할 만한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땠단 소리예요?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갖고 그 아들 온가 지켜본 거예요. 언덕배기에서 행여라도 걔가 못 살고 거짓골 돼갖고 오는 건 아닌가 하고 날마다 지켜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는데 저기서 보니까 아이 멋이 쩔뚝쩔뚝 하면서 지가 아들 같은 것이 오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갑니다. 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가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 말도 안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렸을 거예요. 성경은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려요. 확 끌어안아요. 왔으니 됐다. 네가 나에게 돌이키고 왔으니 됐다. 걱정 말아라 하고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첫째 몸을 씻기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이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제일 좋은 소 한 마리 잡아서 온 동네 사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뭔 마음으로 떠났습니까? 내가 가서 사업하면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떠났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났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 뭐예요? 내가 나가서 고생했던 그 얻고 싶었던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다 있어.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그 얻고 싶었던 모든 지위, 상속,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된 이유가 돌이켰더니 우리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째서 애통합니까? 내 죄를 보니 애통한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왜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내 맘대로 교만하며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별것인 줄 알고 살았던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인간적인 아버지 앞에도 너무너무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애통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위로를 주셔요. 어떤 애통한 거? 내가 그때 사업 그거 잘했어야 되는데 하고 가슴 치는 애통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나는 죄 지은 자로구나.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데 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갚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가 애통해하면서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한 일주일 됐을까요?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이에요. 다는 안 듣고 조금만 들었는데 인도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나지요? 그 힌두교에서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신분이 4개로 정해진다는 것, 막 그거 옛날에 우리 사회 시간에 보면 막 그거 꼭꼭 시험에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 그래서 그것이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 그 신이 4가지의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는데 신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첫 번째가 브라만 계급이요.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계급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신분을 정해놓고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주 이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첫 번째 계급이에요. 두 번째 계급은 왕이나 나라를 지키는 무사,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계급.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무릎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서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계급. 네 번째 계급은 위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 발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4개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 접촉하면 안 되는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제가 동영상을 본 그 사람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이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는 말을 자기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저주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컸는데 10살인가 11살 때쯤 어떻게 해서 다른 애들하고 달리기를 하다가 자기는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달리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애 하나를 여기를 스치고 달렸어요.
그런데 감히 스쳐서는 안 되는, 만져서는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 나를 만졌다 그래갖고 그 애가 때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라 나서 네가 왜 때려, 달리다가 내가 모르고 스쳤는데 하고 둘이 엎드려져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집 앞에 다 왔어. 그래가지고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린 줄 압니까?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 벌이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가는 어떤 형벌이 가해질 줄 몰라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먼 곳으로 이제 떠나면서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일찍 도시로 나갔던 형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형이 맨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안 태어날 사람이 태어났어, 그런 소리만 듣고 얼마나 자존감은 낮아지고 정체성은 바닥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이 얼굴이 파랗가지고 기쁨에 차 왔어요. 아니, 형 이상하네, 형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는 내가 도시에 가서 참 밑바닥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게 됐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만나게 됐다. 성경을 갖다가 자기한테 가르쳐주면서 창세기 1장을 자기 형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세상에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이었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나는 저주받은 사람 그랬는데, 아니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네. 이 말을 읽는 순간 이 사람한테 완전히 복음의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나는 불가촉 천민이 아니구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존재가 나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목사까지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애통했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를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쭉 팔복에 대해서 써지지요. 그렇게 하면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해갖고 복이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바로 복 있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거 두 가지잖아요. 첫째, 맛을 내.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그럴듯하게 했어도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가정에서 맛있는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맛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소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어떤 직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뀌기 시작해요. 부패했던 곳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되면서 점점 맛을 내가는 사회 속으로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6장으로 들어가면은 구제할 때 남들이 다 소문내고 구제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나란히 있는 손인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구제를 한번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일부러 회당 앞에서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일부러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손 들고 다른 사람들아 다 봐라 하는 식으로 나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기도에 대한 원칙을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한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뭐라 그래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으니까 내가 오늘 뭐 쌀밥 먹냐 보리 먹냐 그거 한 사람 없어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든 그 나라 가운데서 있는 우리나라가 그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 내 모든 문제, 우리 아들이 내년에 대학을 합격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누구는 취직해야 되는데, 이런 일상의 모든 문제만 나의 모든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 놓고는요, 주님께서 이제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셨던지 설명을 또 자세히 합니다. 자, 봐라. 공중 날아가는 새를 한번 봐봐라. 저 새를 하나님이 먹이기 위해서 창고 지어놨디? 저 새를 하나님이 먹이려고 쟤네들 먹이 갖다가 곤충 갖다가 어디 싸놓은 것 있더냐? 없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운행해 가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잘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라. 여기는 하나 더 붙었어. 보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하고 생각하다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되어가는 피조물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보고 스치지만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기가 힘든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리려면 상당히 힘들거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건 떼버리고 인터넷 찾아버리면은 거기서 웬만한 답이 다 나와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을 못 해버려요. 그렇게 돼서 생각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약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와. 분노 조절 장애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가다가 누가 뭐라겠다고 나와서 뭐 찔러 죽이지를 않나, 거기서 싸우지를 않나, 층간 소음 때문에 성질나서 때려 부시지를 않나.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급해지고 악해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되어갔던 것 속에서 네가 보냐? 공중 나는 새를 보냐? 저 새 하나님이 먹이려고 음식 창고 짓든? 아니지. 하나님이 책임지지.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더냐. 여기 지금 딱 맞춰서 지금 우리 백합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웬만한 작은 애기 얼굴만 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이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를 하나님이 바느질 하더냐? 길쌈에서 이렇게 이쁜 옷으로 입혀주더냐? 아니지.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이 최고의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도 이깟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말라져가는 이 꽃 다 말라지면은 초목들 어째요? 불때 아궁이에 던져서 불땐 그 없어져 버릴 이 초목 하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먹이시더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만들어준 그 존재. 얘네들은 입다가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저것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거든. 하물며.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얘네들을 입힌다, 공중의 새를 먹인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얘네들을 입히고 먹인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 때는 누가? 아버지가 하물며 네 자식인, 하나님의 자식인 너희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왜 그것만 갖고 오로지 내 모든 삶이 그것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너희들이 계속하고 있느냐 하고 주님의 말. 얘네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뭐예요? 성부 아버지께서,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교제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번제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화목제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제2의 성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냐고 말이에요.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 채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7월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이 곡물,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세계로 지금 곡물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푸틴이 지금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걸 못 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창고에 2200만 톤이 나가야 되는 밀과 밀가루들이 지금 있답니다. 근데 지금 못 나가, 푸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장기화되면 무엇이 문제냐? 지금은요, 작년에 재고가 있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예요, 하나. 옛날에 우리 부모 시대에는 내 논에서 내 쌀 걷어다가 나락 쟁여놓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곡물이 부족해지면은 그것이 점차 지금도 아주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벌써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쪽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7월까지는 작년 재고가 있답니다. 작년 재고로 이렇게 이제 이 곡물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7월이 지내놓고 나면은 그때부터 상당히 이 기근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안에 이제 전쟁이 끝나버린달지, 그 안에 곡물이 다시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기후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계속해서 영하 20도, 30도를 기록한다는 그런 극지방이라든가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데가,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갑자기 영상 30도가 되고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다니고 있는 것들. 또 계속해서 따뜻한 지방인데 느닷없이 막 영하 10m, 20도 돼갖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눈이 막 1m, 2m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제일 타격을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보셨잖아요.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할 때 기근과 전염병과 이 모든 것들,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주춤해진 것 같다 하니까 우리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나와갖고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온 세계를.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확진자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는 0.1%요, 사망률이. 코로나 걸려갖고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른 기저질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지 죽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효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발효식품 제일 세계 가장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식품 중에서 1등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김치랍니다. 발효된 식품.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그 다음에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이것들을 상복하는 사람이 참으로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걸려도 죽는 그 사망률이 제일 적은 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주님께서 자, 공중 나는 새 봤냐? 들에 핀 백합화 봤냐?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냐? 하물며 너희는 내 자식이지 않냐? 내 자녀지 않냐?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과는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버지와 자식은 깊이 교제해야 되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본질상 우리는 100% 죄인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행여라도 설명이 덜 됐을까 봐서 막 공중에 새 봐라, 들에 백합화 봐라, 별 말씀을 다 해가면서 너희는 내 자녀지 않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적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아들이 아버지 고기 주세요, 생선 주세요. 그런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냐? 아들이 아버지 달걀 주세요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냐? 없지.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뭔 말이 나온 줄 압니까? 너희에게 좋은 것 대신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7장에 들어가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금방 6장에서 했던 기도는 말 안 해도 너희들이 구해야 되고 맨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칭해줘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필요 뭐 필요할지 다 알아. 왜냐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7장에 와서는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이것은 누가 봐도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그럼 아까는 기도 안 해도 다 안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구해라, 찾아라. 언제까지 구해요?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 열어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둘이가 지금 이율배반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6장의 기도에 대한 말과 7장의 기도에 대한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장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는 기도와 여기서 찾으라 두드려라 하는 이 기도와는 지금 각도가 다른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고 했던 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찾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하는 그것을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뒤로 하나님께서 더 하시면 좋고 더 안 하셔도 좋고 하는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바로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신 심령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너희들이 구하는 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무엇을 붙잡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약속, 주시겠다고 하신 선한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하는 기도예요. 끈질기게 하는 기도를 보세요. 자, 어떤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애가 귀신이 들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보통 귀신도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다 본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좀 고쳐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좀 말로 쫓아내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자녀를 내가 구하러 왔지 너 구하러 온 거 아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줘야 할 떡을 취해서 너한테 주는 것은, 개한테 주는 것은 개라는 거예요, 개.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나 같으면 에라이 하고 나는 놔버려. 내가 우리 딸 귀신 들려서 죽든지 말든지 다른 방법 써보지, 당신처럼 사람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고침받고 싶지 않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당신은 유대인만의 선비군요, 유대인만의 랍비군요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때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기막힌 은혜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한 조각이라도 나한테 줄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중간에 땡 하고 가버렸으면 끝나요. 그러는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분은 바로 우리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또 떡 세 덩어리 보세요. 이것이 찾으라 구하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11장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뭐 어떤 예화를 하나 예수님이 들어주냐면은, 어떤 사람이 밤에 잠자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는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해 좀 떨어질라 하면은 여행길에 나서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떡 만든 사람한테 가갖고 떡 세 덩어리만 주라. 우리 친구가 왔는데, 벗이 먼 곳을 여행하고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다. 아이,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아니 지그 집 떡 없으면 말지, 왜 남의 집까지 와서 난리여, 지금 자고 내일 아침에 주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한 7, 8가구 산다고 칩시다. 그 부근에. 그러면은 내 떡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떡을 만들어요. A라는 사람이 그 7세대 떡을 다 만들어. 그러면 그 뒷날은 B라는 사람이 그 7세대 그 빵을 다 만들어요. 그래갖고 다 나눠. 그렇게 돌아가는 이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받아갖고 온 사람은 자기 식구 것만 받아왔기 때문에 먼 데서 온 친구 떡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떡 만든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집은 여분이 있지 않소. 그러니까 그 떡 나 세 덩어리만 주라. 그러니까 야, 지금 밤인데다가 또 애들도 다 잠자고, 뭐 잠자는 공간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잠자고, 그런데 일어나서 뚜적거리고 그 떡 찾으러 가고, 그것이 싫어.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강청하기 때문에 그 강청을 인하여 이 사람이 떡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의 기본은 뭐예요? 끊임없이 인내를 다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지요.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찾아요? 무엇을 두드려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5장 첫 번째부터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바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 사역의 결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들길 때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염려는 다 우리한테 붙어서 산다는 그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뭘 염려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더 멋지게 투자하고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염려를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좀 잘 벌어갖고 나도 그냥 좀 쩌르르하게 좀 살아볼 것인가, 그 염려를 해요. 그런데 실은 툭 따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치라도 더 키울 수 있냐? 없지. 우리는 과거는 후회가 돼.
미래는 염려가 돼. 그 속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현재는 불만족스러워. 이것이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회개가 아니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다 투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직장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양한 얘기.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어디를 갔다 오면서 뭐 학벌도 괜찮고 그래요. 자기 교수가 대학원 졸업할 때 추천했던 어떤 연구소, 그것이 뭐 두 군데인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거절하고 자기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갖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겪어갖고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내가 왜 그때 그 교수가 추천한 그 연구소를 안 갔을까? 그거 아주 신의 직장이라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는데 거기 들어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후배를 소개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것이 몇십 년 전 사건인데 지금 그거 해봐야 뭔 소용 있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후회스럽고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미래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눠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우리는 가보도 안 한 그냥 저 천국을 삼층천을 막 안방 드나드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방언 기도를 막 은혜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 영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집에서 일할 때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것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생활이 심플해요. 잡다한 것에 여러 가지로 마음 쓰고 염려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안 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그 영성이 영적인 사람이지 그냥 그런 사람 중에 뭐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중에 엄청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 치고 그것만을 추구한 사람 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해져 버리더라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상한 대로 꽂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권사님 내가 이번에요 언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리 가는 것이 맞는가 봐주세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팔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나님 뜻을 물어봐 주세요. 이제 예수 이름 걸고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채 주고 감사해요 하고 봉투 하나 주고 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 이사 날짜 잡아주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어요? 가고 싶을 때 가세요. 여러분들 일에 별일 없고 이날이 편하겠다 싶으면 가요. 주일만 아니면. 우리 아들하고 저 집 딸하고 결혼해. 그러는데 궁합을 왜 보냐고. 이미 지그들끼리 볼일 다 봐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궁합을 봐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궁합 볼 일 있으면 기도해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제가 이제 큰 교회 평신도로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우리 딸 저 시집 좀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윗감을 원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원해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다른 조건 좀 부족하고 믿음 좋은 총각을 소개했대요. 그랬더니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를 뭘로 보고 세상에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 딸 사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았대요. 무엇을? 다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 그 말을 나는 아무것도 안 봐요. 믿음만 좋은 사람 원해요. 전에도 내가 말했죠. 어떤 권사님이 딸이 시집을 갔는데 1년 만에 과부가 돼버렸네.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딸이 1년 만에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근데 자기 딸이 한번 갔다 와놔서 총각하고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자기 부인하고 사별한 사람으로 신학대학 교수.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해. 신학대학 교수라면은 기본 믿음은 있을 것이고, 자기 딸도 갔다 왔는데, 이 사람도 갔다 왔는데, 이혼해갖고 그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별해서 어쩔 수 없이 싱글이 된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쩡한 사람, 멀쩡한 신학대학 교수, 그것도 젊은 교수 부인을 죽여야 돼. 그리고 이 딸하고 묶어줘야 돼. 얼마나 이런 기도가 뭐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어째서 주님은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럴 때 한 번쯤 멈춰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문을 두드릴 때 어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산상보훈 5, 6, 7장 중에서 제일 끝에 부분이에요. 앞에 다 말하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아, 그래, 내가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기막힌 대접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최고의 대접을 하시냐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골치만 아프고 속만 썩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네가 돌아왔으니까 됐어, 네가 나에게 회개하고 나를 찾았으니까 됐어, 네 심령이 가난하구나, 네 마음이 가난하구나 하면서 나에게 온갖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신 분이 그 하나님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로 나를 대접한 그 예수를 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소개합니까?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협착하다는 것은 너무 좁아가지고 한 사람 간신히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삶이 정말로 내일 아침에, 우리 이 중에서도 다는 모르지만 그러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네, 이대로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들, 우리 살아가다가 인생 중간중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협착한 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 딱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그런데 이 환경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을 하셨을까? 그 길이 바로 협착한 길이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인생사가 복잡한 일이 많은지, 거기서 이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합해진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는데요,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5, 6,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라면은 이제 구원받았지 않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너희들의 속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지 않냐?
그렇다면 성령과 깊은 대화를 해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용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어쩔 때는 느닷없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것이네 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기도할 때 아까 저처럼 느닷없이 네 교만 중에서 내가 하나를 빼버렸다 하실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큐티 나눔을 하는데 다른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맞아, 내가 원했던 답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대신 해주시는구나,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찾고 구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에 그랬어요. 이 그날에 보면은요, 그날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이 날은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잊어먹고 살아도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수능 날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도 돌아오고 신경 써도 돌아와요. 반드시 수능 날은 있게 마련이에요. 주님께서 그날이 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요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도 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고요, 내가 주님 바로 저 왔어요, 저 아무개 주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선지자로서 뭐예요? 엄청 말씀도 잘 전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설교도 잘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은사 능력까지 받아갖고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 다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박수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주님 저예요 저,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나 오늘 너 처음 본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그동안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너 나름대로는 업적이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 거기에다가 더 붙인다면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한탄한 날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주님이 무엇을 예로 드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보통 때는 표가 안 난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전부 눈 또록또록 뜨고 예배 드릴 때는 아무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 그날은 반드시 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이 왔을 때 지혜롭고 슬기롭게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인도하에 그렇게 지은 사람, 더딜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과 화려하게 보이고 업적이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이 오면 뭐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바로 그날, 심판의 날, 그날이 왔을 때는 이제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이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했던 애,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2학년은 2학년 과정을 공부해 가면서 다른 사람 놓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은 수능 시험 점수에 좋은 점수를 맞을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날에 온다고 하신 그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딱 목표점으로 갖다 두고 날마다 내가 할 일을 성령의 도움으로 구할 것 구하고 찾을 것 찾고 두드릴 것 두드려 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하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고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데가 자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엄청난 칭찬 가운데서,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주님께서 계시록 보세요.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생명시내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한마디로 하면은 주님의 애정어린 설득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인도도 하시고 하면서 정말로 끈기 있게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애정 어린 설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이만큼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구할 것 구하고 찾을 것 찾고 두드릴 것 두드리면서 제대로 된 인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국한되어 버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일상만 아버지여 잘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어도 좋고 부처님이어도 좋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실까 하나님 겁이 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사랑에서 떨어질까 심히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죄를 보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죄를 보는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보는 자가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구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으며 앞으로 내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구해야 능력을 받고 성령을 구해야 제대로 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구할 것 구하고 찾을 것 찾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